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89장을 드립니다. 찬송 89장.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주님 사과나무 아래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도 참 귀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도 감사요,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임을 깨닫게 하시고 참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한 주간도 잘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달고 맛있고 오묘하다고 했는데 꿀보다도 더 단 그 말씀을 맛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았는지,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끼며 매일매일 체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순절 기간인 지금 주님을 더욱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과 더욱 깊은 영적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변하지 않는 한결같으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위정자, 통치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머리에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주님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종식도 속히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을 세우신 주님께 주님 손에 이 제단을 맡깁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쉼을 누리고 생수를 마시며 영혼이 참 안식을 누려서 그 사랑을 다시 전할 수 있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어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전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빛을 전하는 자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모든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하원교회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홍민정 집사님 어머님께서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들의 가족에게 주님 찾아가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 4절부터 7절을 봅니다. 집사님 한번 점검해 주시면 집사님 아가서 2장 7절부터 4절부터 7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네. 자,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선포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오직 복음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영육이 강건한 힘을 얻고 생명이 날마다 소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들 지내셨죠? 코로나 시대에 힘들 내시고 제가 요즘에 그 시집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 시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어령 교수님의 시인데 기독교에서 눈물의 의미는 생명의 물이다 그랬어요. 눈물이 생명의 물이다. 비온 뒤에는 무지개가 뜨듯이 회개는 눈물을 흘리고 난 후에야 묻혀 있었던 모든 본성들이 드러난다. 눈물은 영혼의 무지개다. 이런 말을 했어요. 회개의 눈물이 없이는 우리의 묻혀진 인간성 자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은 영혼의 무지개다. 오늘 이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사랑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아픔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제 사랑이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우리의 풍습하고 사뭇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처녀가 있으면 그 집에다가 깃발을 꽂아 놓는데요. 하얀색 깃발을 딱 꽂아 놓으면은 총각들이나 총각의 부모님들이 가서 보고 그 아가씨와 결혼을 이제 약속을 하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서 이제 그 처녀가 마음에 들고 이 사윗감이 마음에 든다면은 결정이 딱 되면은 남자는 그 신부 측과 흥정을 한대요. 그리고는 결정이 딱 되면은 이제 신부 집에 이제 뭐를 드냐면은 빙패물을 주는 거예요. 신부가 몸을 단장할 빙패물, 그리고 신부의 엄마 아버지 그 집에 드리는 빙패물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우리나라의 풍습은 이게 신랑이 집을 딱 준비해 놓으면은 신부가 그 집안의 모든 걸 다 채우죠. 근데 경상도는 참 다르다라고 들었어요. 경상도는 지역이 그 신랑이 결혼하려고 딱 마음 먹으면 신부의 모든 것을 이 빙패물처럼 다 준비해 준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역 따라 이렇게 좀 결혼의 그 풍습이 좀 다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남자가 딱 생기면 그 집의 깃발이 하얀색 깃발에서 빨간색 깃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딸이 정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깃발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인치는 거예요. 또 승리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내 영토에 이 영토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깃발은 뭐냐? 성령님이 오늘을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생각을 해봅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이의 깃발이로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났다. 이 사랑이 얼마나 갈급했는가를 보여주는데 지금 솔로몬은 술람미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은 큰 연회를 배설한 거예요. 여기에는 국빈과 모든 귀빈들을 모시고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솔로몬의 왕비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700명의 부인들 왕후들과 300명의 후궁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000명의 솔로몬의 부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한 가운데 술람미 한 사람을 손을 잡고 들어간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그리고 자기의 망토를 벗어서 술람미에게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자기 사랑을 표현하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너는 내 거야 이 자리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성경에는 만인이 보는 가운데 허다한 구름을 타고 오신 주님이 만인이 보는 가운데 천군과 천사들로 우리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서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이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다음 주면은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럴 때에 유대인들이나 제자인들은 굉장히 혼선이 빚어졌고 혼란에 빠지게 됐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힘써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때의 그 절기를 우리가 오순절이다 이래요.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알 수 없는 막 방언을 하게 되고 그들이 말을 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술람이를 솔로몬이 그 망토를 통해서 인친 것처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인쳐준 거예요. 그러면은 솔로몬 술람에게는 그 집에는 이제 깃발이 무슨 깃발이 붉은 깃발이 세워지는 거죠. 붉은 깃발이 세워서 너는 솔로몬이 네 남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다. 우리에게 이 깃발을 꽂아주시는 거예요. 이 붉은색 깃발을 꽂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민수기 7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시편 135편 4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음이로다 말씀하십니다. 43장 이사야 43장 1절에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많은 여자들 중에 술람미 한 사람을 솔로몬이 택한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택해서 너는 내 것이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의 깃발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지치고 피곤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나에게 자 5절 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권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몸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몸을 권포도로 통해서 내 몸을 회복시켜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원하게 회복시켜주고 사과로 시원하게 하라. 그러니까 권포도는 힘을 돋워주고 기력을 회복시켜준다면 이것을 밥이라고 본다면 아니면은 말씀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이 사과는 시원한 음료다 이랬어요. 시원한 음료다. 이것은 생명을 상징하죠. 생수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권포도는 말씀을 상징하고 포도는 이 권포도가 되기까지는 어쩝니까? 햇빛에 마르지 않아요. 중국에 가면 심장이 있어요. 심장. 근데 거기에서 중국에 가면 건포도가 참 많이 나오는데 맛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포도를 많이 생산을 하는데 산이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그냥 잘라다가 그 바위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으로 햇빛에 의해서 말라요. 그러면 그걸 손질을 해서 내다가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고 맛이 있는 게 건포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것처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주님이 정말 거기에서 죽어가시는 그 몸, 주님의 그 성체를 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는 힘으로 능력을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과로 또 이게 건포도로 힘을 돋우면 사과로 시원하게 하라. 그러니까 건포도가 힘을 돋워주는 밥이라고 하면 사과는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생수죠. 생수. 그래서 이사야 42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네, 상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주님이 사과처럼 달콤하고 그냥 미루면 됩니다. 난로를 미루세요. 네. 화장실 그냥 여자 화장실로 가세요. 아, 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죠.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문설주에 피 발려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게 엄청난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에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죄 사함을 받고 그 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살은 죄 사함 받은 성도가 먹고 살찌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네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냐? 이렇게 조롱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나 비신자나 살아가는 삶이 바다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바다와 같다. 그것도 어쩌면은 고해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언제 풍랑이 일지 언제 쓰나미가 불어올지 언제 태풍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언제 우리가 질병이 와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이던가 인천 앞바다 그 옆에 그 산 위에서 낚시를 하던 두 젊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햇빛이 쨍쨍 비치는 그 떼앞볕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파도가 쳐서 그 두 사람을 쓸어간 적이 있었어요. 흔적도 없이 온데간데도 없었어요. 해양 군인들이 그걸 해양 경찰들이 찾아도 시신을 그때 못 찾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놓쳐서 갈 때에 그 배 밑에 고물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풍랑이 일어서 배에 있는 걸 건져내고 물을 퍼내도 어쩔 수 없이 그때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요. 왜 예수님이 즉시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근데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너를 잔잔케 해주시겠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봅니다. 자, 6절 봅니다. 6절 봅니다.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그러니까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괴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품어준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렇게 고난과 고해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풍랑을 겪고 아픔을 겪고 질병을 겪는 주님의 자녀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이렇게 받쳐주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여기는 보니까 술람미가 이 사랑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상사병이 났다 그랬어요. 내가 병이 났다. 근데 그 품에 안기는 순간 병은 치유된다 안 된다? 치유된다. 깨끗하게 치료되고 그 위로와 그 사랑 속에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지도하여 나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왼손이나 오른손이나
뭐 특별하게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오른손 하면 우리가 힘을 상징하게 돼요. 주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손, 그래서 성도에 대한 주님의 보호, 주님의 인도,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고 우리에게 술라미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게 너를 사랑하는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손, 사랑과 축복의 손, 그러므로 성도가 주님의 사랑의 그 손 아래서 안전하고 또 보호를 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은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내게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그 어린아이를 품고 축복하셨던 주님의 팔, 주님의 손,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거두시는 놀라운 능력의 손, 그 축복의 손, 능력의 손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또 장님이 눈을 보지 못할 때 띄워주시고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하시고 손이 말라서 쓸 수 없는 자 손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손, 이 주님의 손길은 조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흘리신 손, 이 손이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시편에 보면 너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께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은 아주 자세하고 섬세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에서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 시편 41편 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손길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41편 9절과 10절에는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붙들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손은 의로운 손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치유의 손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손이라 그랬어요. 축복의 손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 근데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떤 때 나를 붙들어 주실까요? 먼저 보면은 주님의 손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갈망해 나갈 때에, 이 시편 63편 8절에는 내 영혼이 간곡히 주를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는 막대기에 불과했어요. 똑같은 막대기, 우리가 쓰는 막대기, 지팡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을 때에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 반석을 치니 물이 솟았고 또 홍해바다를 치니 바다가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니까 그런 지팡이가 된 거예요. 사사삼갈은 소몰이 하는 막대기였어요. 소몰은 막대기. 그 막대기로 블레셋 군인들을 600명을 이렇게 쳐서 죽이는 그런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의 막대기가 된 거잖아요. 다윗이 물매 하나 던져서 골리앗 장군을 치잖아요. 그게 물론 그의 능숙한 것도 있지만 왜 그랬어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물매를 붙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물매를 돌려서 쳤을 때에 그 골리앗 장군의 이 가장 정통 정말 거기를 맞춰서 그가 쓰러뜨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손인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술람미가 안긴 것처럼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또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도 주시고
또한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도 주시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할 때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주님의 왼손과 오른손으로 술라미를 솔로몬이 감싼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 저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뭘로? 깃발로. 하나님의 깃발이라. 여기 깃발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사랑 위에 깃발이다, 깃발.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서 하나님의 깃발로 세워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사람들을 해야 할 권세를 줘요. 근데 권세를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마에 주의 이름으로 인친 자는 건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건들지 말아라. 주의 이름으로 인치지 않은 자만 건드는데 그것도 대신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생명은 건들지 말고 괴롭게만 해라.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성령이 인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는 그 양팔은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품이고 술라미가 누리는 그 행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왕궁에 있는 1000명의 후궁들이나 왕비들이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솔로몬이 인쳤기 때문에, 솔로몬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뺏어갈 자 누구냐?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 어떤 것도 높음이나 깊음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매인받은 나를 뺏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또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오늘 한 주간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고 죄인이라 하지 않으시고 영접하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죄 사함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깃발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드셔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립니다. 93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을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하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와 다함이 없는 축복 속에서 바쳐진 이 예물이 오병이어의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는데도 오병이어 예물이요 또한 저들의 손기루에도 오병이어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그 품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연락하시고 저들의 손길마다 다함이 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축복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며 그리스도로 인침받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항상 우리 위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교회 앞에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요. 다음 주일이 종료 주일이라 합니다. 종료 주일이 지나면 그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날은 3월 28일 주일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설교한 대로 6월절 행사 정말 살과 피를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절기를 우리가 지나는 성찬 예식이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투병 중에 계셨던 우리 홍미정 집사님 엄마께서 어제 오후 한 4시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가 식사 후에 조문을 갈 것이고 아마 내일 또 발인을 할 건데 이제 저는 이제 발인 때도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오후 저녁에 한 6시 오후 예배 드리고 박 집사님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 그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계시는 분을 장례식장으로 옮기느라고 이렇게 그걸 준비하고 계시다고 해서 복잡하겠다 싶어서 내가 못 갔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갔다 올까 생각하다가 그것도 또 번거로울 것 같아서 2시부터 3시 사이에 입관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도 오지도 못하게 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가족만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좀 우리 집사님의 가족들 세 남매인데 또 이루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치심과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또 그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어머니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린 슬픔을 당한 우리 미정 집사님의 가정과 그리고 그 형제들 머리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정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